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그것들은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그것들은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거기 대소지 보시면 9장은 무저갱장이고 그 5대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저갱을 열다, 황충의 해독, 황충의 모양, 내 천사 석방, 마병대 제약. 여기 있는 단어들은 우리 이전에 사용하던 그 성경의 단어를 사용했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그 순서지에는 우리 바른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2절 하반절에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했고 또 3절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이전에 황충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 메뚜기라고 번역했어요.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무저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저갱의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 전갈이가 가진 것과 같은 권세로 해독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무저갱과 메뚜기들의 해독, 무저갱과 메뚜기들의 해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또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속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 해석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승이신 이병기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는가, 어떻게 유익을 주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셨어요. 이게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해석 방법을
우리가 채택해야 합니다. 1절.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신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문자 그대로 실제 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본절에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우리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별, 교육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타락한 교육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특별히 배교자들, 또 이단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이 무저갱이 무엇인가? 무저갱은 끝이 없어요. 밑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무저갱입니다. 이것은 장차 마귀를 잡아 가두는 곳, 이것이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없고 또 밑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무저갱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져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욕심에 빠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저갱이에요. 멸망할 때까지 그 욕심 채우다가 큰일 당합니다. 무한정 내려갑니다. 이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 첫째, 물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이 무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부유에도 자족하는 법, 궁핍에도 자족하는 법. 그렇게 되면 이 무력에 빠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남녀의 이성적인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정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정욕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람의 사랑,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그것을 추구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이 사욕에 빠지면은 안 돼요. 사욕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욕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무력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면 사욕에 빠집니다. 자기 명예 영광.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못하고 자기를 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가 뭐예요? 물욕, 정욕, 사욕. 물욕은 뭐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 정욕은 뭐예요?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사욕은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명예욕과. 이게 바로 무적인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늪에 빠지면은 사람이 허우적대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적행과 같은 욕심에 빠지게 되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혼자 못 나와요. 아무리 허우적대도 못 나옵니다. 늪에 빠지면 못 나오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빠져나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2절 그가 무주갱을 여니 큰 영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주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주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 여기에 대한 해석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대기가 오염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면 이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욕심에 빠지고 타락한 사람의 어두운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성 간의 사랑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화가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복잡합니다. 어두워집니다. 해와 공기가 무적행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 욕심에 빠지며 타락하면 진리에 대해서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연기가 희미해서 보이지 않잖아요. 또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 목사들이 다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설교하지 다른 거 가지고 합니까? 근데 성경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도 이게 희미하니까 목사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어두워지면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진한 교인들 성경을 이상한 대로 이끄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에 빠지면은 목사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도 그렇고 못 빠져나와요. 욕심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늪에 빠진 사람 누군가가 구해주듯이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나오는 거예요. 3절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이 메뚜기에 대한 해석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땅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물체라 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유익한 그러한 해석을 하면 이 메뚜기들은 욕심에 빠진 사람 또는 타락한 사람들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생각이 삐뚤어져요. 메뚜기와 같은 인격.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옳은 길 가지 못해요. 욕심 빠지고 타락하면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땐 저거 왜 저러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거짓말도 일삼고 그거 정신 못 차려요. 옳은 길로 인도해 줘도 못 빠져나와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인격이 삐뚤어졌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못할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고 손해를 주고 마귀 종로를 타고 그래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줍니다. 4절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주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고 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롭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나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깁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리 미혹하려고 그래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미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와서 미혹해도 마귀가 거짓말 하는 거 뻔히 우리는 다 아니까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미혹당하는 거예요. 해를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인을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 맞는 생활을 계속할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는 마귀가 미혹할 때 뭐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미혹하러 오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디 와서 거짓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입 맞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돼요. 5절.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여기 지금 5달 동안이라고 했는데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 그러니까 5달이면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물이 창일하게 된 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5달은 시험의 기간이에요. 환난의 기간. 이 메뚜기들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지만 무한정으로 해하지 못해요. 정해진 시간만 해야 합니다. 그게 5달 동안이에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정확히 150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일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몇 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이 환난 기간 동안 이 메뚜기들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이 끝나면 멈춥니다. 이 메뚜기들이 많은 사람을 해하려고 손해를 줍니다. 실제로 메뚜기들이 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작물 똑같아요. 대단한 세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간 동안만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무한정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 겁낼 거 없어요. 뭐가 겁나요? 마귀 역사가 겁나요? 겁나요? 겁나지 않아요? 얼굴 보니까 겁난 얼굴인데요. 마귀 역사 뭐가 겁이 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뭐라 그러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때 머리 복잡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 복잡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가 복잡하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럼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6절. 6절.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 메뚜기들의 해독이 너무 강하니까 전갈이 쏘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뭐 전갈 쏘여본 분 계세요? 전갈 쏘여본 분? 아무도 못 쏘여봤죠? 참 벌에는 쏘여봤어요. 벌. 그것도 상당히 아픈데 전갈이 얼마나 아프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죽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7절.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네, 이 메뚜기들의 모양, 이것은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금방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메뚜기들은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욕심이 인격화된 자들, 이 배교자들의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이 마귀 종로로 다는 사람들 얼굴 보면 살기가 등등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마귀한테 그렇게 미혹이 되면 거짓말도 아주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얼굴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저 부끄럽게 다녀야 될 텐데 아주 뻔뻔하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 참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어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 시험에 들어 마귀의 종이 들어있으면서도 비슷한 것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비슷한 것, 믿는 체 하는 것.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산 믿음을 소유하지 가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미혹되면 안 돼요. 헛된 영광 추구하는 자들 어울려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가짜 믿음, 헛된 영광 추구하는 자들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그 마음이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그 이전의 얼굴이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전에 그 착했던 얼굴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미혹되면 아주 무서워요. 얼굴이. 이전에 봤던 그 사람인데 마귀한테 미혹된 다음에 얼굴을 쳐다보면 그 안에 마귀의 역사에서 그런지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 편안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미혹된 사람들의 얼굴은 이상해요.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전의 얼굴이 아니에요. 맞죠? 이전에 그 아주 반갑고 그랬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변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한테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얼굴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밝은 표정,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첫날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잘했어요.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저 좋아합니다. 뭐가 그렇게 맨날 심각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우울해져요. 기분 좋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우울해져요. 심각해요. 근데 기분이 조금 이렇게 우울했다가도 어떤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지금 한번 봐봐요. 어떤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서로. 네. 기분이 좋아져요? 네, 됐어요.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뭘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전 밝은 표정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밝아야 돼요. 투명해야 되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써나갈 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요. 마귀가 어떻게 성령을 이깁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든 사람 얼굴 봤어요? 시험에 든 사람 얼굴 어때요? 어때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다고요? 시험에 든 사람 얼굴 봐요. 꼴 보기 싫어야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아유 보기 싫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밝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러면 뭐
늘 밝지 시험에 들 새가 어디 있어요? 시험에 들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인격이 메뚜기의 인격이 되세요. 아주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펼치하는 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8절. 8절.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메뚜기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마귀 종노릇 하면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줄 착각합니다. 참 불쌍하죠? 진리를 다 변질시키고 잘 배웠는데 그걸 왜 버리냔 말이에요. 참 어리석어요. 잘 배워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잘 받아오다가 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말이에요. 배교자들, 그런 자들이 메뚜기와 같이 손해주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어도 마귀 종노릇 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잔인해집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게 하는 게 마귀가 한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파괴하는 거, 이것도 마귀가 하는 건데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는 일. 질서를 다 파괴하고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정통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단자들뿐만 아니라 이단자들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자들 항상 경계해야 돼요. 9절. 그것들은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이것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듣질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철 갑옷 같아갖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지 알려줘도 그걸 들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의 양심은 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자기가 지금 못된 짓을 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대적할 때 이와 같이 대적합니다. 10절. 그것들은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건세가 있었다. 전갈 같은 꼬리, 이건 거짓 선지자. 여기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꼬리가 거짓 선지자예요. 이사야 9장 15절. 이사야 9장 15절. 꼬리에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15절. 그 머리는 장로의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네. 정갈 같은 꼬리. 꼬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키고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꼬리예요. 꼬리를 조심해야 돼. 꼬리가 나타날 때 피해야 합니다. 꼬리가 나타나는데 거기 그대로 있으면 물려요. 그다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를 찾아 떠나라 그랬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 꼬리인데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면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송이꿀처럼 단 말씀을 쓰게 만드는 것.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쏘입니다. 물립니다. 고통당합니다.
한 사람이 마귀 시험에 들어 타락되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독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지나면 이 메뚜기들이 이제는 꼼짝 못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활동합니다. 근데 메뚜기들이 손해를 주는, 해독을 주는 사람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 입맞았고 또 계속해서 입맞는 생활을 해나가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지막 때는 이 타락한 교육자들이 많아집니다. 나도 목사다. 목사라고 해서 다 그 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초대 7 집사 가운데도 니골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교육자 가운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손해를 주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죠.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갑니다. 불택자는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래도 뭐 지옥은 안 가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불택자들,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자들,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 하나님 구원운동에 방해하고 손해주는 자 가운데서 불택자도 있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고, 만약에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구원운동에 방해하고 손해하는 주는 자는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은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아주 비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10절.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진실, 진리,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돼가지고 거짓된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심판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2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불택자라면 지옥 가는 심판.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돼 있어요.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귀에 미혹되니까 이거 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은 뻔뻔하고 저 한심한 게 왔다 그래도 자기는 몰라요. 그거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믿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1절 12절. 11절.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킹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로 이블로온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아바돈, 아볼로온의 뜻은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왕의 이름이 멸망시키는 자니까 그 부하들도 멸망시키는 일에 이용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 파괴하는 일,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운동 큰 손해를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그 빌라도하고 헤롯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유대. 그런데 누구 죽이려고 할 때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 무너뜨리고 파괴할 때는 저 사람들이 가까워질 리가 없는데 친구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참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할 때에는 못된 것들이 친구가 돼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줄까 거만 연구합니다. 이 빌라도하고 헤롯이 친구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 죽였죠. 그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본인한테 해당되는지를 못 깨달아요.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사람이 금방 변질돼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자족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늘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 좀 기도하세요. 한 1분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맞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입맞는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무적인 것 같은 이 욕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게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 일에 저희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생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